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통일기도 네트워크 모임을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고, 또 주중에 서울의 대조동에서 기도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합니다. 통일기도 네트워크 모임에서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은 잠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자기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대조동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지난 통일기도 네트워크 모임에서도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또한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북한 안에서의 상황만 바뀌어서 저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일이라는 것은 나눠진 저희 두 땅이, 두 민족이 한 민족으로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그 저희 대한민국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 간에, 남과 여 간에, 모든 교회와 교회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돼보려고 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돌아와서, 어제도 브라이드 워십에 잠깐 지체들한테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일본에서 4년 동안, 지금도 이제 계속 다음 주도 진행을 하지만 4년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일본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방법들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도 좀 되게 교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끌려다니기가 바빴습니다. 쫓아다니기도 버거울 정도로, 사실 그렇게 제가 연약한데 저희들이 다 연약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저희 자신이 빚어지는 것들을 발견을 하죠. 그런데 대조동에 가서, 대조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조동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본다고 할진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교회잖아요. 저희들이 일본에서도 많은 갈 곳들이 있고 사실 밟을 땅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천적인 뿌리에서부터 이것들이 되어지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간에서부터 모두 다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모든 사람들의 증거들로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반도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 할진데, 그것이 한 교단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단의 뿌리가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그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 안에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처음의 순간을 보니까 일본에 처음 갈 때랑 그다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4년 동안 다녔구나, 이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예배의 실정이 그래요. 저희들이 주로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바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 많은 교회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들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 삶에 쌓인 결과물이 지금의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 땅을 먼저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오히려 변방으로 끌어내셔서 거기서 저희를 4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물론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빚어져가는 모습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 민족 가운데 저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4년여의 시간 동안에 이따가 저희가 또 말씀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은 저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다 쪼개어진 장작 한 조각 같은 저희들이라고 할진데 그 안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불이 소망 없는 저희 가운데 타오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불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불씨를 우리 힘으로 지켜보려고 해도 그 작은 불씨도 살려내지 못하는 게 저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마른 소망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안에 주신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타오른 저희의 불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시작점에 저희가 겸손하게 선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선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반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저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예배, 그것이 말이나 입술의 고백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을 질러 하나님 한반도를 덮는 하나님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불길 같은 일들이 우리의 정말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이 땅 민족에서뿐만이 아니라 가깝게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그 일들이 드러나여지고 일어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큰 불씨를 주셔도 자그만 불씨 하나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불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좌절했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알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심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소망이 없는 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아무 수분기도 없고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해드리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시간들 안에 오늘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도 하지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우리 삶에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저희를 비춰주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강하여지도록, 우리 안에 속사람이 더욱 강하여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증인된 삶의 결과를 나누고 이를 통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제자들,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 가운데 있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지 볼 때 너무 좌절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만큼 제 삶이 그렇게 풍요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의 표정에서는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런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을 쭉 보니 이들의 삶이 제가 겪고 있는 삶과 많이 다른데,
왜 나는 진리가 얘기하는 삶과 다른 삶을 많이 살게 되는 걸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저희들이 매주 올 한 해부터 시작해서 다른 해는 두고 올 한 해부터 지금까지만 생각해도 수도 없이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때문에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보통 이 사도행전 4장은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잡으시고 말씀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앉은 자를 고친 일에서 시작돼서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시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움직여보고 이렇게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완벽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면서 실수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일이 있어요. 외식한 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미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책망을 받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완벽하여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금방 그런 비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낭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도 또 실수합니다. 원래 그래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조금 더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시점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자, 우리 분들 모두가 다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이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일인데, 3장 앞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는 사건이 있어요. 성령 강림이 끝나고 나니까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막 모두가 각자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지에서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쟤네가 우리 쪽의 지역의 언어를 얘기를 하지? 쟤네들을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왔다는 얘기는 저기 촌구석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새술에 취한 게 아니야? 근데 그때가 시간이 오전 9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일들이 2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날에 얼마나 텀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돼보죠, 저희들이.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의 삶의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오늘은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뭘 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이걸 맞고 저걸 맞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도 있고, 오늘은 애들 학교에 가가지고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오늘 내가 회사에 가면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은 오늘 수학이야. 너네 왜 웃니? 오늘 영어야. 영어. 네. 막 이런 자기 아침에 일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생각들. 그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아침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겪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생각했는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은 제자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기록된 일들이니까 뭔가 눈 뜨자마자 오늘도 새 생명을 주님 주심 주님,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사는데 3장에 보면 그들이 제9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기도를 한 거죠. 라마단 기도할 때도 보면 이 무슬림 분들이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알라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게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경건의 습관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성령에 충만한 그분의 제자들은 막 이제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어나면 되게 뭔가 너무 놀랍게 막 다닐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냥 일상과 다르지 않게 경건의 습관대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찾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조금 동질감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안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네, 기도해야 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는 대로 살려면, 누군가 그랬거든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즉,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믿어요. 그게 나인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살고 있는 대로 그런 존재인 게 나라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면 꾸준히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분과 사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요청의 기도에다 많이 쓰지만,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아는 시간에 우리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계속 베드로와 요한의 시점이란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늘상 하던 대로 그날의 습관을 따라서 일상을 보내다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은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4장에 뒤에 보면은 날 때부터 내 나이가 40여 세 이상 된 거라고 기술을 해놨거든요. 날 때부터 40여 세 이상이니까 40살이라고 치고 40년인데, 그 중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을 때가 한 10살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힘들었으니까. 자, 10살 때부터 쳐도 30년 동안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언제나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면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평상시에 한 번도 기도하러 가지 않다가 그날따라 이 사람 구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 도처에, 우리 삶에 어딘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지를 찾으려고 우리는 막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잘 보면 30년 이상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수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봤을 거며,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3년 반이니까 적어도 3번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진짜 최소한 적어도 3번은 올라갔는데 못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미문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모이는 곳인데 안 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안 보여. 혹 보여도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그를 향해 주목하여 볼 만한 자기 마음의 의지도 없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늘상 지나다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어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어딘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미용실 가지 않냐고, 목욕탕 가지 않냐고. 저도 제가 다니는 헤어클럽에 10년을 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10년 동안 다닌 그 원장 누님께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복음을 해서 내가 다음에 머리를 하러 갈 때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냥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우리가 사는 길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날 아침에 베드로 요한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 살 것들 계속 살고 살다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만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관들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일으킬 때, 야, 은이나 금 같은 건 나한테 없어, 네가 바라는 건 나한테,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고 해도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건네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상태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 걸어 하고 얘기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일으켜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증거하고 그분을 증거할 때 입술과 말로 선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도 같이 동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늘상을 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심 안에 삶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보이는 평범 속의 비범을 향해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동반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없었냐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어도.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약 40년 동안 그렇게 앉아 계시던 분이 일어나서 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걷게 된 것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는데 여기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놀라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경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냐고, 우리한테는 아무 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제받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소소하게 병이 낫기도 하며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하기도 하며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어떤 이유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만한 일이나 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은혜들을 가지고 잠시 그랬다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매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계속 베드로 요한의 입술에는 아니
그것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여러분, 일어난 일들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라고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계속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날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해서 솔로몬 강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그냥 자기들은 일상을 살다가, 그러니까 평범 속의 비범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연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다가 맨날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주목이 돼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불을 앉은 자에게 전가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이 사람에게 전이가 돼서 이 사람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타오르는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 근원이 뭔지, 불의 진원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하게 되니까, 증거를 할 때 증거의 내용도 보면 3장에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즉 다시 고쳐지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쭉쭉쭉쭉.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 통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일이 왜 이러는지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계속 한시 모임으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그 안에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어떠한 일들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 안에 평범 속에 비범하게 발견하였던 주목하였던 그 하나의 일 안에 여기까지 일어나서 5,000명이나 남자들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수가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몇십 년 동안 지나가다 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처음으로 비범하게 발견해서 그를 주목하여 봤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일이 있을지 생각했을까요? 나 오늘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그거 맨날 봤었는데 그 사람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멋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걸 생각을 하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으면 천재. 모든 게 계획대로.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일 때는 정말 눈에 씻고 찾아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속에 그렇게 대단한 그림들을 우리가 미리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과 기준치에 안 맞으면, 이만큼만 그림이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필터가 돼서, 아니 이 사람은 다음에 패스. 조금 더 한 40년쯤 앉아 계신 분 어디 없니? 네, 그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의 필터가 그렇게 높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분기를 향해서 삶을 상해서 누군가, 우리 삶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불 받을 사람이 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처하거나,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넘기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소소한 데서 우리가 늘상 지나다녔던 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분들에게 역사하면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게 연쇄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한 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대로 그분을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중에 누가 오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막으려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잘 알죠, 누구들인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을 금지했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선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밥통이 내 밥통이 철밥통인데 이걸 누가 뺏으려고, 그래서 금지하게 했고, 성전 맡은 자들은 주로 누가 어떻게 뽑았냐면, 이 레위인들 중에서 사두개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 중에서 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 사회, 이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이에요, 이들도.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최고위층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파와 더불어 이런 얘기 성경에서 읽어봤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즉 현실주의자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뻥치네, 신화잖아. 그거랑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된 거랑 뭐가 틀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반응하고 현실이 최고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의 제사장들이나 우리 주변의 성전 맡은 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그때 사회와 지금 사회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저희 대한민국과 나라 안에 있는 사회가 훨씬 더 오픈된 사회라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맡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이 문제예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는 걸 두려웠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지하고 있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좀 만족하다고 느껴지는 나의 그 안정감 있죠, 체제, 나의 체계의 안정감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이면 뭘까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 이름을 얘기하면, 이 이름의 능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제사장이 나를 막아요. 그것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전 맡은 자가 문제예요. 성전 맡은 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 중에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았어요. 즉 로마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로마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얘기는 즉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가 그것을 못하게 겁을 줘요. 세상의 가치 중에 가장 좋은 건 돈이죠. 물질과 만몬이에요. 즉,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가 내 거래처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해주시오. 그럼 이 사장님이 뭐지? 여기랑 거래하면 좀 찜찜하겠다, 두려움이 있어요. 못하게 막아요. 그것뿐인가요? 부활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안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도
그분의 부활하심이 생명과 능력이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겪지를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안 믿는 사두개인이나 그걸 알고 있어도 저희 삶에서 그것을 믿어서 정말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똑같이 안 믿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저희 안에 사두개파를 만들어서 입술에서 그분의 부활을 말하고 싶어도 걸려요. 우리도 부활을 잘 안 믿고 안 사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얘기해.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너희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지도 말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름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얘기하지 마 라고 단단히 주의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절망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얘기할까? 지금인가? 얘기하다, 그래 갔어. 다음에 다시. 그건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맡은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파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목적이 없어요. 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죠.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산다는 건 그것 때문에 살려고 사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정말 살아야 될 목적을 위해서 그걸 받았는데, 그걸 받고도 그걸 위해서 안 살아도 별로, 이제까지는 별로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즉 우리 안에는, 야, 그거 얘기하면 손해일걸? 야,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볼 것 같냐? 야, 그걸 얘기하면 너도 그거 경험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으로부터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우리 안에 속마음에 동의하는 게 맞는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선택할 건지, 우리 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의 말을 우리가 선택할 건지 선택하세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증인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생명, 만약 그 생명을 힘입고 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해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끔찍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내가 살았으면, 한 30대 후반에서 40을 살고 있는 나는, 세상 안에서 나는 대체 뭘 하면서, 뭐 때문에 고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소름 끼치게 끔찍해요.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그분의 나라의 상급도 쌓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셔서 더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민족과 열방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서 또 다른, 내가 정말 끔찍하게 살았던 삶에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고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명,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내가 경홀히 여겨.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목소리들과 싸우면서, 또는 또 그렇게 실제로 내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겠냐고요. 여튼 그랬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가둬놓은 곳에 갇혀 있다가 그들 앞에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냐, 우리는 이 일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 낫게 된 사람의 일과 많은 사람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안 그랬으면 잡아먹히는데 그 일들이 자기 증거가 되어져서 자기 증거들이 자기를 보호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잡혀 있다가 노임을 당해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가 결론인데, 결론이란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 결론을 7번 얘기를 하셔갖고, 그 잘 들어봐야 돼요. 제 3결론인지 4결론인지 7번째 결론인지. 제가 절대 목사님 디스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언제 결론을 얘기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요. 근데 지금이 결론이에요? 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다시 놓여져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친구 사도들이 있는 데로 갔겠죠. 동료들이, 자기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뭐를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노임에,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죠? 방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너희는 이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일을 증거하지 마. 이 안에 있는 것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했었잖아요. 이 일들을 그대로 와서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그룹 안에 예배들을 저희들이 보고 살펴보면,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삶에서 막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놨을 때 그 그림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소위 우리 기준의 그러한 실패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돌아와서 수요일에 이제 소그룹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나요? 이런 삶을 많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 것 자체를 가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놓이고 나서, 잘 보세요, 놓이고 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소그룹 가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소그룹 예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소그룹, 그들의 동료에게 가서, 할렐루야, 수요일에 가서 목요일에 가서, 수요일 오전에 가서 가야 돼요. 가서 우리는 가면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소그룹에 가면, 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월화수에 월화수목에 이런 일들,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 하면 이런 일을 하셨어. 물론 이거 얘기해야죠. 하고 나눔을 갖고,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거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도 오늘 얘기하면, 소위 우리 기준으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코 낀 날이거든요. 오늘도 아니야, 1박 2일로 코 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그러면 뭘 쭉 하다가 지금 오후 3시네, 기도하러 가자. 올라가다가 하필이면 비범하게 보여주셔갖고, 그리고 괜히 주목하여 봐갖고 괜히 얘기했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언까지 좋았는데 하필이면 잡혔어.
오후 3시에 얘기하다 잡혔으니까 해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하루밤 지날 동안에 잡아놨다가 이 우려치면 뭐 이런 거라고 치죠. 경찰서에 잡혀가갖고 구치장에 있다가 설렁탕 한 그릇도 못 먹고 있다가 그 아저씨 나오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집이 어디예요? 쭉 다시는 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훈방 조치돼가지고 나온 거야. 찜찜하죠? 훈방 조치니까 괜찮아요. 네. 아, 저 그런 일 당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럼 보통 이런 일은 잘 얘기 안 할 거예요. 월요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 나와서 오후에 저녁에 나오자마자 가가지고 동료들에게 가서 야, 나 이때까지 유치장에 있다 왔어. 얘기 잘 안 해요. 또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고 실패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오히려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떠나보내서 둘씩 짝져서 떠나보 이럴 때는 그들이 돌아서 막 기뻐갖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떨더이다. 되게 막 자신감 차서.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나서는 뭐 5천 명이나 믿긴 했지만 본인들이 5천 믿은지도 잘 몰라요. 잡혀갔다 오느라고. 갔다 보니까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고 잡혀있다가 되게 협박과 진짜 협박을 제대로 당한 거거든요. 요즘에 그 이라크에 그런 일들이 있던데 밤 무슬림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뭐 여성 앵커나 이런 분들이 계속 암살당하고 피살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이게 그냥 위협이 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확 이 정도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느끼셨던 내가 이 말하면 사업에 손해보내겠구나, 진짜 내 밥줄이 끊길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이제 목숨의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 있다가 왔다고요. 근데 그러고 와서 나누는 얘기가 성공한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그들에게 동료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그들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나머지와 함께 제자들의 반응이 잘 보세요. 그렇게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는 정확하게 경험한 거를 정확하게 생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얘기하다가 꼭 다시 월남전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겪은 거는 정확하게 그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즉 그분을 찬양한 거거든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볼까요? 얘들아, 내가 동료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소그룹 지체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더니 이러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 아까 방금 잠깐 읽은 게 시편 2편인 거거든요. 방금 그게 보통 우리가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할 때도 많이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세상과 군왕들이 나서서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되게 우리 가운데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넌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소망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왜 내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앞으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더 부패하고 폐역해지고 음란해질수록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는 더 핍박받아요.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서들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다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믿고 팔 잡힌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이제까지 잘 살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살다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서 세상의 악구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오는 어떤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오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는 핍박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너는 악해! 라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도들은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다 알리니 그들이 다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핍박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 거예요. 100%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돌멩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해 씌워놓고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 있어도 어느 날 우리가 주목하여 본 그 사람에게 우리가 불을 던지면 그를 인해서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더해요. 40년간 앉아있어도 일어나요.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 맞을 준비를 하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쯧쯧쯧. 그러니까요, 제발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전하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패한 일들을 얘기하면 찬양하세요.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그냥 박수뿐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기준의 실패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어, 그럼 죽는 거예요. 난 죽을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내 이름으로 가면 내 이름 때문에 너네가 핍박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정죄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돌아온 분에게 아예 그것도 얘기하지 못할, 아무것도 없이 살았으면 뭐 더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에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박수를 쳐주세요. 네가 제대로 했구나.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서 같이 기도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모여서 대부분 많은 실패하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또 내 마음 안에 어려웠던 이야기들 하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로 그분을 높여주세요. 맞아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게 맞고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계속 우리는 이렇게 위협함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적과 기사 말고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고쳐지는 일로만 말고 표적이 돼서 이 사람 때문에 마치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었던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이적보단 표적을 저는 더 원합니다. 별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자체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이 일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놀라운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래가지고는 진동은 안 될 것 같아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욕먹어도. 욕먹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서 전하고 듣고 그분을 높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인 소그룹이 진동하더니, 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도 소그룹 교회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으니까 소그룹이잖아요.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라는 타이틀과 전제를 붙이면 더욱 더 그럴진데, 이들 안에 막 우리의 이름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있더이다, 저런 일들이 있더이다, 이런 일들이 별로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이 나눈 얘기는, 야,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어제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오늘 풀려서 나와서 왔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안에 그분을 증거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맞는 일 때문에 간증을 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되게 밝은 이미지의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소그룹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증인된 삶의 결과를 나누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돌아볼진데,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래요. 성경에 다른 사복음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적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대 제자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더 창피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잘 안 적혀 있어서 아무 말, 누가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하면 반이라도 간다고. 베드로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제가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말만 안 했어도 다구는 3번에 그렇게 통곡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증수, 이 공수표 갖고 지키지 못할 약속 같아도 그분을 향한 고백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분이 그분인 것을 고백하는 일이 공수표가 되어 우리 삶에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해요.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1 제자들도 배신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득 그 마음을 품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좌절하고 후회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좌절하고 후회하는 데다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는 잘못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있은 후에야 성령이 임하셔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때때로 그런 것의 일부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랑의 고백 안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알아요. 살면 살수록 알아요. 그게 더 깊어져요. 아, 진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진짜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진짜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과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아무리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봐도 나 정말 그분 사랑하는 게 맞긴 맞거든. 그런데 내가 정말 맞긴 맞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가 사는 삶은 그렇지가 않아서 나 진짜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운 것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너무 괴로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괴로운 마음을 자꾸 그분 앞에 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 삶이 자꾸 무너져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때마다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정말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비탄스러운데 이런 고백이 정말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그분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살아도 또 삶의 결과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것처럼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이렇게 부정적일 만한 일들만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즐겁고 행복해요. 예전처럼 안 살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오히려 예전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은 많이 안 일어났는데 삶에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그분께 따라가기도 복잡하고 버겁고 버거운 중에 감사할 때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잘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스테이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큰 즐거움이 보다 이쪽에서 가장 괴로움이 더 나아요. 제가 대조동에서 얘기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심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보다 차이가 할 수 없어요. 이전에 살던 아주 가장 행복한 삶보다 지금 이쪽에서의 느끼고 있는 괴로운 것 같은 삶이 여기가 더 나아요. 희한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괴로우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니까. 누가 그랬죠? 개똥밭에 굴러서 2승이 낫다고.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겪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해요. 스스로에게 한번 가끔씩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 자체도 헷갈렸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주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팀과 함께 예배드린 시간에 손을 들고 그분 당신을 예배한다고 당신 앞에 눈물 흘리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증오스럽고 가증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아닌데, 내가 정말 예배를 정말 자꾸 드려보니까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게 맞고 내 안에 당신이 계신 게 맞는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맞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당신의 나라 일에 나를 드리면서 갈 때 왜 자꾸 실패하죠? 나 너무 괴로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삶을 들며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면전에 예수님께 대놓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도망쳤으니, 안 보인 데다 얘기한 게 차마 좀 마음에 덜 위로를 받나요? 그래요. 요한은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을 가운데 진짜 내가 사랑한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약 5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 50일의 과정을 계속 삶에서, 인생에서 보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 근데 결론적으로 아니구나. 담대하게 그분의 일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까지의 50일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또는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삶의 그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결과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것처럼 썩 달갑지 않은 일들이 삶에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동역자들에게 나누세요. 함께 제자된 지체들에게 나누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 듣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삽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소그룹으로도 모여요. 또는 군데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몇 명이 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후반절에 있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도처에 성공의 사례가 많이 없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증을 얻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당신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께 받은 부탁과 위임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합심하여서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같지 않아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려서 내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두려울 정도일 때도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내 안에 진짜 더 이상 숨은 게 하나도 없는 장작과 같다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 당신이 붙여주신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타오르는 이 불을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평범석의 비범을 통해 발견하여 주목하여 보고 그 불을 던질 때 던져진 불 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 이런 일들로 내가 핍박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 내 안에 있는 성전 맡은 자들, 내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얘들이 내가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게 주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들을 따라서 살 때 비록 하나님 내가 달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임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지체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듣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소그룹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택하여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삶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죄송한데
우리 모이는 소그룹별로 잠깐만 좀 모이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좀 소그룹, 자기가 모이는 소그룹 구역별로 좀 네. 평상시에 잘 안 가니까 소그룹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편제가 돼 있으신 대로 좀 모이실 수 있으면. 파주에서도 인천 소그룹도 포항 소그룹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모일 수 있는 소그룹으로 좀 모여주시면 한 번만 더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전하고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소그룹이 진동하고 성령이 다 충만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일상을 살던 곳에 평범한 것을 주목하여서 비범하게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된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게 할 때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안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얘기하는 우리 소그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잡힌 바 되고 갇힌 바 될지라도 우리는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 우리 함께 제자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일들을 다 말하고 함께 모든 이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 왕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은 반드시 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맞고 확인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소그룹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인 소그룹들이 전부 다 진동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다 담대하게 우리가 사는 삶 속으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인 그룹마다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 되지 않고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좌절하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1%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타오르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 우리가 모인 소그룹마다 다 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예배로 다시 모이는 시간에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네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말하는 일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생명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말하고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이 있다고 1%의 단 가능성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불이 되어서 우리가 불이 된 채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맡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때로는 이 말을 하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아무 말도 못하게 우리를 막으려고 할 때 우린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경이 그렇게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탐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이 일들을 가지고 소그룹을 가서 얘기하고 그것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왕이시고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제사장이시며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이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중재가 되어 중보가 되어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인 소그룹마다 다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는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일 드려진 것들보다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에, 또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는 소그룹이 되어지고 소그룹이 그렇게 다 건강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시고 나면 소그룹 안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좀 진지하게 자기들의 우리 공동체 소그룹의 삶을 좀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인사해 나가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가 되어 삽시다. 서로 인사해 나가겠습니다.